오늘도 신명기 제 8장 오늘은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8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앞절에 우리 어제 말씀 봤듯이 너희가 짓지 않고 너희가 행하지 않은, 그래서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 너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 주심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등등등. 근데 이게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세상으로 말하면 가나안족 사람들을 빼앗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죄악의 사람들, 마치 멸망당할 사람들을 것을 주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많은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남쪽과 북쪽을 다 통일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하면 거기에 남아있는 집과 그다음 우양의 새끼들 등등등, 그런데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교만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걸 얻었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항상 그냥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내 지혜고 내 어떤 배경이고 내 어떤 욕심, 이런 것들로 내 능력이고 지혜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집착해버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내 것으로 집착해버리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은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거 자카르라는 단어지. 이거는, 이 기억은 뭐냐면 내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은 다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 반드시 우리
예를 들어 간증합니까? 여러분 간증하면 그 간증할 때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처음에 과거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전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될 때에 그 간증이 힘이 있는 거지. 그냥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위급해지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그게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살다가 죄짓고 또 멸망당하고 또 힘들어지니까 다시 또 기도하고, 그죠? 또 그러면 하나님이 구해주면은 또 평안히 살다가 또 죄짓고, 이게 여러분 사사기 반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똑같아. 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줄 때 우리가 그걸 쭉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저는 우리 임마누엘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집어넣는 것은, 이 모든 걸 주시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진 거고 내가 그렇게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했다. 그게 너에게 주어진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정 손봉리 목사님 계셨을 때 그 수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들이 이제는 교회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런 기도. 그분이 수없이 평생을 기도로 쌓아놓은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와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그분이 평생을 놓고 한 기도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값진 거겠어요. 그걸 통해서 받는 자손들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기도로 쌓아놓는 겁니다. 그 기도의 축복이 언제 자손들이 임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려면 믿음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또 조건이. 믿음의 자녀가 돼. 제가 금방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그리로 들어가는 길은 사람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음이라. 이 들리버라고 하는 적음이라는 단어는 소수의 소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과연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현실을 보면은 못 들어갈 것 같아. 길이 협착하고 험난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매맞음과 그런 길을 걸어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마저 고백하냐면, 남은 내가 구원하였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바울조차도. 그래서 마음이 떨립니다. 와, 이 고난의 길을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날 향해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자카르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야.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과 따른 동떨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너무 쉬워요. 그게 현실이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사랑하는 야침의 성도 여러분, 말씀과 동떨어진, 언약과 동떨어진 삶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 함으로 짓고 떠들고 막 뭐 난리를 쳐도 말씀과 동떨어진 삶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계속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그래서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이런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보세요. 19절 20절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신적인 표현으로 썼지만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따라가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내가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오늘날 이 즐거움이라는 것, 오늘날 내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의 어떤 이 잘난 맛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가고 섬기고 절하면 이게 다 뭐예요? 신적인 것을 향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환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환경이 나를 그로 따라가게 만들고 내 환경이 그로 말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 환경이 나를 주도해 가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뜨끔뜨끔하죠. 그러니까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잃어버리는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조용히 가다가도 잠깐 서서 묵상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골방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순간이 골방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 멸망이 어떤 멸망이에요? 예표로 들은 거죠. 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잔인하게 그죠?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멸망할 때 가나안 족속 얼마나 잔인하게 멸망시켰어요. 그들은 봤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시초로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봤잖아요. 그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 축복과 저주가 한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걸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축복된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어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구원에 관한 책이고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말만 들려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와서 예배드려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어느 말씀을 봐도 좋은 말 뒤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멸망의 말씀이 또 있어. 대충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대충 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여러분. 말씀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고 돌아가는 정치 환경을 보면은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을 추스리고 믿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멸망하는 요소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모세가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것. 샤마 듣지 않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다면 듣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듣고 계시다면 듣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지. 왜? 바울이 디모데 전서 말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모르고 행했다. 이렇게 모르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견고하게 믿음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또 다르지만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오늘도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들 속에서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만든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습관처럼 말씀 따로 생활 따로를 살아왔던 우리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조금씩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는 내 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바라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바꾸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곳에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